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기대하십니다. 물론 실망 드릴 때가 많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모두가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했었고 전도했었고 모여서 함께 맛있는 밥도 먹으러 가면서 교제했었던 일들,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사업장을 신방했던 일들, 일터를 신방했던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 너무나 영적으로 힘을 주고 세워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5월 달에는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또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이 코로나가 쉽게 종식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지들을 더욱 섬겨주고 복음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그저 인간의 실수나 인류를 망하게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과학 문명의 발달로 너무나 교만하고 오만해진 인류가 죄를 향해서 고속으로 질주하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의 발달로 이제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에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미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병원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보호 장비가 없어서 또 그 인공호흡기가 부족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영상이 화면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겸손함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예배가 중단되니까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삥 둘러서 2m 간격으로 삥 둘러서 성도들이 둘러싸고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밖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을 주셨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때때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인데 우리는 눈앞에 막혀있는 것과 고난들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때때로 여러분이 계획하고 진행하던 일들이 막힐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또는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길을 막아서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지나가는 길목에 다른 나라들이 있어서 그 나라들과 싸우지 않고 큰 길로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오히려 큰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광야를 옮겨다니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시니까 그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약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락되자 가장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아모리가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모압이다 라고 하면서 모압을 공격해 올 것이라 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우리 민수기 22장 3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을 하게 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심히 두려웠다라고 하고 번민할 정도로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대단한 부를 누리고 세상 즐거움을 누리면서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마음 중심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불순종의 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된 반복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고 평안해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두려워 떨면서 안 된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후손들에게 담대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동쪽에 있는 유브라데강 부돌강가에 발람이라는 그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 점쟁이에게 사신 종들을 보내죠. 발락에게로 와서 그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발람이라는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 왕인데 발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발람 그 점쟁이가 꽤나 신통했던 것 같아요. 민수기 2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신들이 복채를 가지고 가서 발람을 찾아갔습니다.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가만히 보면 선지자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말하지만 여기서 여호와란 이 말은 자신이 믿고 있는 여러 신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람이 말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면요. 우리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으시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뭐 받은 자라고요? 복 받은 자들이라고. 여러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복 받을 만한 선한 일들을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더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받은 자라고 그래요? 복 받은 자. 솔직히 22장 우리가 보고 있지만 21장 한 장만 넘어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받은 자라고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나눠줘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발람은 발락에게서 온 사신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믿음이 좋은 그런 선지자 같은 이미지를 줍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모압 왕 발락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자신을 찾아온 사신들에게 은과 금을 내게 가득히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났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답과 결론까지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알아본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을 따라서 가고 싶다는 말입니까? 안 가고 싶다는 말입니까? 가고 싶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모압 왕이 제시한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과 좀 타협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죠? 찾아온 사신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나는 더 이상 당신들과 할 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오늘 밤만 한 번 더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죄인 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짓고 싶은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해보고 싶은 겁니다. 발람의 마음 안에 이 재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실수로라도 그래 너 가라 이러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그 다음 말씀인데요. 2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까요? 아닐까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한 것은 호의적인 뜻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락하신 뉘앙스가 아니고 가볼 테면 가봐라, 내버려 두신다라는 그런 말투라는 것이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야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자녀들이 계속하면 뭐라고 하죠? 니 알아서 해라, 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희 애들도 지금은 좀 커서 말이 통하지만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어렸을 때는 그 깐난 애기가, 어려운 애기가 막 손에 집히는 거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김치를 딱 입에 넣겠다고 막 그런 걸 말려도 계속 입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한번 먹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먹죠. 그렇죠? 마치 지금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고 싶냐? 가볼 테면 가봐라. 그냥 자꾸 조르니까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로마서 말씀 큐티하고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를 향해 달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함께 가라고 했더니 발람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뉘앙스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사람들과 함께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고 하는 것이 가라는 사인이 아니라 가지 말라는 사인인데도 거꾸로 알아들은 것이죠. 가지 말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2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와 함께 있더니. 발람이 감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함께 가라는 말은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라는 것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발람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해 줬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겉으로는 기도한 것 같지만 본심은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려놓기보다는 내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거나 안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늘 항상 기도하는 습관,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가다가 두 갈래길을 만나는 거 기억나시죠? 두 갈래길을 만났는데 할머니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조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지팡이를 가만히 놔둬가지고 넘어지는 쪽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딱 놨어요. 지팡이가 왼쪽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 마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기도하고 지팡이를 놔뒀더니 이번에도 어느 쪽으로 했을까요? 또 왼쪽으로 된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또 마음속에 하나님 3-4번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지팡이를 놔야 되는데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딱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그 길로 갔던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지금 발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런 발람을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말씀에만
막으려고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하는데요. 32절 끝에도 보면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라고 하고 있고 34절에도 나를 막으려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막는다라는 이 문장이 히브리어로 어떤 것일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히브리어로 막는다는 것이 이 부분이 레 사탄 로예요. 레 사탄 로. 레는 어디로 향한다라는 전치사고요. 사탄이 이건 대적하다, 막는다라는 뜻이 있고요. 로라는 단어는 그를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발람이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막는다는 단어의 발음이 무엇이었냐면 사탄이에요. 이 단어가 정말 마귀 사탄이 어근이 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발람에게 죄를 지어서 사탄의 종이 되는 그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길을 막으신다. 때때로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업이 안 되게도 하시고 몸이 아프게도 하시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탄을 향하여 돌진하는 우리를 막아서고 지켜주시려는 것이죠. 죄악으로 가는 길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게 걸어갈 때도 그때도 막으십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이 늘 복음을 전했던 익숙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죠. 꿈의 환상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마게도냐, 유럽으로 인도하라는 그 사인을 깨닫고 자신의 그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 이 바울의 순종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멈출 수 있는 지혜와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발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끝끝내 하나님께 타협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노하셨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칼로 베어버리셔야 마땅할 텐데도 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발람이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손에 들고 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누가 봤다고 합니까? 나귀가 봤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자신의 이익과 성공에만 마음을 빼앗겼던 발람은 점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유능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귀는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마음과 눈을 빼앗겨 버리면요, 우리 앞에서 우리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심지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의 길로 돌진하는 이 발람을 막으시려고 나귀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해서 발람의 생명을 잃게 됐을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둔하여려서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할 때 나귀의 눈과 입을 열어서라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애완견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엔 애완견하고도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귀는 하나님의 막으심을 알아보고 멈췄지만 발람은 세상 물질과 정욕의 눈이 머니까요, 하나님의 막으심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막으심을 보고 멈췄던 나귀를 때려서라도 그 진노의 길을 계속 가려고 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발람의 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은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발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요, 그 행동을 무슨 행동이라고 그래요? 미친 행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끝끝내 자기 고집으로 뚫고 가려는 그것을 무슨 행동이라고요? 미친 행동이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쉽게 죄를 저지르죠. 마치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도 즉각적인 징계나 안 좋은 일이 내 삶 속에 별로 안 일어나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미친 행동이다, 결국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 발람의 눈도 하나님은 뜨게 하여 주셨는데요.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기 보면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부분에 꼭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됐거나 죄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을 막으려고 나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막으려고 우리 앞에 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으려고 우리 앞에 서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막으려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지 않았다면 발람 너는 벌써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보게 하신 것이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신 것은 누가 보게 하신 거예요? 나귀 스스로 영적인 그 여호와의 사자를 봤을까요? 누가 보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구 행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놔두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아닙니까? 이 길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탐욕과 죄악으로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발락 왕의 앞에까지 가서 서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시는데도 내 고집대로 뚫고 나가서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막으시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눈과 귀를 열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막으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죄의 걸음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막으심과 그 인도하심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씁쓸하게 나중에 뒤에 가면 퇴장하게 되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치라도 채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수 있을까요? 눈치채고 있을까요? 전혀 모르겠죠. 누군가가 자신들을 저주하려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저주하려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도 그들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앞뒤 상하 좌우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발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죠. 그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의와 공로로 그들이 복받은 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에 수요일마다 정 목사님하고 김노환 전사님이 호세아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남편도 버리고 떠나서 음란함에 빠져 사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에 나온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마땅히 버리고 놓아버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어떻게 원수의 손에 넘기고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냐고.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냐고. 네가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고. 네가 하는 짓을 보면 수십 번 수백 번 버리고 싶지만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내 백성, 내 자녀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람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탐욕의 눈이 멀어서 쾌락과 정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막으심도 보지 못하고 달려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그 누구의 저주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복 받은 자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가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의 귀와 눈을 열고 하나님의 사인에 그 시선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설 때 그 사인을 보고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여기가 좋사오니 편하고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박차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들을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도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모든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